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리셨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 부드럽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잘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의의 열매들이 저희들 삶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또한 연약한 것들을 주님 잘 아시오니 저희들의 피곤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진 보물은 바로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수많은 튼튼하고 강한 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 값진 보물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다고 그랬고요,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권고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내 인생길을 조심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그 값진 보물 지혜가 거리에서, 밖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드러내게요, 보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 드러나게 만민에게 보여지고 그 지혜가 만민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목소리, 지혜의 책망, 지혜의 부름
부르심, 지혜의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이 값진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단순함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순함은 두 가지 상반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여러분, 이 단순함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후에요, 마치 그분과 이제 평생을 나눌 배우자와 같이,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은 정혼한 상태입니다.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정혼한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좋은 의미, 바른 의미의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라는 삶이 아닌요,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그 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한 길로 가는 단순함. 여러분, 이 단순함은 죄인 된 나의 가치 없는 삶을 이제 가치 있고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또 빛이 나는 그런 삶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그 단순함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기 그 단순함에서 떠나게 했던 그 좋지 않은 단순함은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머물게 있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 머물고 있으면요, 거기서 냄새가 나고요, 여기 보니까 부패될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될까. 부패된 음식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곰팡이가 막 이렇게 끼인 거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몸에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이렇게 단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보이게 드러나게 선포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로만 곧장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단순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순함입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 그 판단해서 내가 결론을 내린 내 그 결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 단순함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항상 외치십니다. 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길로 가지 마. 안 돼. 그 길을 멈춰. 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그냥 내 가는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또 있을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또 속이면서요, 정당화하고요, 그 길로 그냥 멈추지 않고 가는 걸, 이 단순함, 나쁜 단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데도 그 팔을 치워버리고요. 자기 갈 길로 또 가고 있습니다. 아이 제발 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갈 길 그냥 갈게요. 나도 다 큰 어른이잖아요. 이 길로 좀 일단 가볼게요. 그냥 그리고 결정할게요. 한번 경험해보고 뭐 돌이켜도 늦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기를 정당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이 단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단순함은 자기 고집과요. 자기 그 고집이 그냥 완고함으로 단단히 뭉쳐진 그런 단순함입니다. 그 단순함을 심지어 여기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심지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그 부패된 모습도 그냥 우직하게 잡고 그냥 가는 모습을 바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자는 결국이요 자신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요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들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이 만든 또 모든 것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불로 소멸시키고요. 완전히 소각시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재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재를 가지고 물에 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망치로 산산조각 내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땅에다 묻어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우상들은 아무 우리에게 쓰잘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익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다 버려라. 완전히 묻어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배설물, 뭐 폐자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요, 이 육신, 내 자아, 내 옛 본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 육신으로 계속 나가면 나는 단순한 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품을 죽이는 일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또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또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발견함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더 즐기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다, 그것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핵발전소가 폭발하고요. 또 큰 손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위가 완전히 체르노빌, 그리고 여기 후쿠시마, 그 주위는 완전히 쓰지 못하는 땅이 됐습니다. 거기다 뭐 심을 수도 없고요. 거기서 살 수도 없고요. 거기 있는 물들 마실 수도 없고요. 그게 이미 지구에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를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그거와 같은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길로 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나를 완전히 그와 같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순함, 그 잘못된 돌이키지 않는 단순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오로지 악한 것을 주는 이 단순함을
어느 때까지 사랑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전부터 그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도요, 오래전부터 참아오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외쳐오셨던 겁니다. 너 거기서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멸시하는 것.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너 값진 보물이 여기 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그것을 느끼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그 단순한 자는요, 그 단순함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권고를 너는 무시했다.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단순한 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 말씀에 가면 비웃음이 나옵니다. 비웃음. 그의 반응은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것은요, 즐거워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요, 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무슨 재밌고 우스운 일이 있어서 폭소를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웃음은요, 상대를 향해서 무관심의 웃음. 그 상대가 나한테 한 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또 상대를 조롱하는, 모멸감을 주고 정말 그 멸시를 주는 그런 웃음입니다. 독이 든 웃음입니다. 독이 든 웃음. 여러분, 22절에서 비웃는 자들이 그 비웃는 것을 심지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을 벗어나서요, 이제 갈 만큼 갔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의 거의 끝을 보게 하는 겁니다. 비웃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돌같이 차갑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본문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웃는 자는, 이렇게 비웃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21장을 볼까요? 잠언 2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시작.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아멘. 비웃는 자는 교만에 빠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높은 왕자에 자기가 오르겠다고 했을 때 5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그 왕자에 오르겠다고, 주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졌고요. 계속 굳어지고 결국에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또 진노를 받는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요. 교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이 비웃는 자를, 그 교만으로 인해서 비웃는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그 비웃는 자를 싫어하다 못해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9절, 잠언 2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증한 자라고,
간증이란 말은 여러분 토하는 거죠. 네, 토하는 겁니다. 몸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비웃는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진짜 자기를 높이고 정말 잘난 척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나올처럼 토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걸 가집니다. 그럼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잠언 9장 7절에서 8절에 심지어 이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도 그가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게 되면 꾸짖는 자가 흠을 잡힌다고. 그 정도로 이 비웃는 자는 교만의 득세를 해서 교만이 가득 차서요.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자기는 잘났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못났다.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 약점을 찝어서요. 놀랄 만큼 지혜롭게 딱 집어내가지고 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또 비웃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비웃는 자를 아예 책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싫어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비웃는 자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비웃음을 도리어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비웃었어? 나도 너를 조롱하고 웃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웃는 자를 조롱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기 재난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재난을 주신다고 또 잠언 19장 25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5절에 비웃는 자를 때리라 했습니다. 비웃는 자를 때리라 했습니다. 29절에도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채찍이 또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길로 가는 단순함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고 비웃는 자는 책망이 아니라요 징계가 가야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반드시 매로 징벌해야 될 때가 옵니다. 부모님의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에는 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가벼운 벌은 손을 이렇게 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계속 한 30분씩 들게 합니다. 힘들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에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것도 약간 이렇게 저녁 무렵에요.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배고플 때 말 안 듣는 정말 말 안 듣고 단순하고 비웃고 교만한 그 자녀를 그렇게 보내버려요.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춥고 배고프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끔한 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따끔한 벌이 있어야 됩니다. 밥상 투정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특효약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특효약. 이 추운 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몸으로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징벌이 몸 아니면요 마음.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요 마음이 아픈 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아픕니다. 고난과 번민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나를 잡아주신, 저는 특별히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 받을 때 슬픕니다. 비통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비통함이 저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들이 비웃는 자와 그 비웃는 자녀를, 단순한 자녀를 이렇게 모질게 다루면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1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1절입니다. 왜 그렇게 징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다. 잠언 21장 11절 시작.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아멘. 비웃는 자가 벌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요, 조금 덜한 단순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혼나면 한 사람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죠. 지혜롭게 됩니다. 알아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비웃는 자만이 아닌 또 다른 단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우린 순간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 맞고 징계받는 성도들을 보는 다른 성도들을 또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단순함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때 읽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답답할 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삐딱삐딱 자꾸 다른 걸 보고 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지 않은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일을 정당화하고 계속 고집하는 이 단순한 자가 결국에는 그것이 단순함이 더 굳어져서 비웃는 자가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또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지식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은 게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이 어리석음이라는 상태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가 되더라도요, 박사 우리 자매님 되셨는데 되더라도요, 그 분야에서만 박사입니다.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가 지식을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여기 외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외침, 부르심, 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국들이나 그런 제국들의 정복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이 막 보물을 찾아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식은요 마치 값진 보물을 얻으려고 얻을 수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 곳을 알려주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네. 근데 이 보물을 그 값진 보물을 찾으려고 가는데 그 보물 지도를 안 보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물 지도 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값진 보물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갖가지 영적인 것들, 복들을 우리에게 그 지혜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내가 보람차고 또 정말 잘 살았다고 여기도록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말고요, 비웃지 말고요, 어리석게 여기지 말고, 어리석게 자신을 내놓지 말고요, 우리 지혜를 걷어차지 말고요, 좀 들읍시다. 제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말씀의 씨가 잘 양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지속될 때는 여러분 정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책망이 아니고요, 때리는 징계가 아니고요. 28절에 우리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상태는 정말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값진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있는 곳을 내가 쫓아다녀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와 같은 결말을 보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사하기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나가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급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 당시 꿈으로 인도하셨고 우림으로도 또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내게 나를 위해 찾으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들 다 쫓아 보냈거든요. 옛날에 다 쫓아 보냈던 그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 일명 무당을 찾아서 나에게 데려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에게 물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비참한 말년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보장 없습니다. 우린 결코 당해서는 안 될 결말입니다. 이 사울과 같이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그럴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버림받음이 이보다 더 큰 버림받음이 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우리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부르짖음, 권고의 소리, 그 크게 들리는, 전혀 세미하게만 들리지 않는 크게 들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중시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아멘. 단순한 자들, 또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받을 몫은, 이 땅에서 받을 몫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결말과 같습니다. 자기의 길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버섯입니다. 그 열매는 독버섯입니다. 보기에는 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계략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포장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포장만 돼. 그러나 그 속은 나를 죽이는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 주님이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함으로 나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결말로 이어집니까?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안정과 평안이 나옵니다. 안정과 평안,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바람 아닙니까? 바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안정과 평화. 여러분, 가화만사성 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성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평한 가정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얼마나 소망합니까? 이 세계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기구들이, 그 기구들은 늘 안정과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특히 우리 유엔 있잖아요. 유엔은 나라도 아니지만 안정과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수건인 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대로 유엔군을 통해서 자기들이 너희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가 막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향해서 총칼을 들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속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전쟁이 발전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갈등이 있어야 우리는 발전한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미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안정과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 안정과 평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하 벙커를 만들고 깊은 굴 속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면 거기서 원자탄이 터지더라도 피폭이 안 된다고 그들은 충분히 견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닥칠 때 그들은
아무것도 그 진노에 견딜 것이 없다고 그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지혜의 말씀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로 계속해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 우리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든, 이 지혜가 내 기호에 맞든 맞지 않든, 내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내 환경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그거 정당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책망하시면 듣고요,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는 후세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값진 보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주님께 소리치십니다. 소리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경교사, 또 신실하게 말씀을 훈육하시는 부모님 통해서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다 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님 말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아들아 하고 권고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